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길을 가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또 거절에서 환영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요한이 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참 세례 요한이 큰 사람이다. 또 이 세대를 향해서 이 세대는 무엇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비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감옥에 갇혀 있었죠. 헤롯의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임을 이제 확인하는 질문을 합니다. 좀 이것은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아마 확인하는 거죠.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향한 성취인데 그것이 잘 되고 있는가? 이제 직접 볼 수 없으니까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메시아가 맞죠. 그런데 본인도 그렇게 요한이 증거했는데 그것을 확인한다. 예수님은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 입장에서 그 대답하기도 좀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무슨 이방인이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그것도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 메시아가 맞습니까? 참 대답해 주기도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인이 가장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요한보다 큰 자다.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복음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이 그 당시에는 먹고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인 그 얘기가 아니라 세리와 사람들이 당시에 시대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세상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 행하신 일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 해석은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아요. 누구에 대해서? 요한에 대해서. 왜냐?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소식을 요한에게 알려. 요한도 유명한 정말 부흥사 같은 그런 사람. 요한이 두 사람을 불러서 19절에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0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몇 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두 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세상 죄를 즐거워하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뭐 할 자요? 구원할 자이다. 또 더 나아가서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이 또 더 먼저 임신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중에 아기가 뛰놀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누구보다도 뭐에 마리아처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에게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입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좀 당황이 돼요, 안 돼요? 네? 당황이 돼요.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옆에서 같이 있던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 목사 맞습니까? 그러면 그 대답하기도 네? 여러분 집사인 거 아는데 당신 집사 맞습니까? 그 뭐 맞다고 대답하는 것도 우리 그 이상하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요한이 그런 질문을 했을까에 대한 생각이 안 들겠어요? 아마 예수님 볼 때 저 요한이 좀 감옥에 들어가더니 좀 믿음이 사라졌나? 왜 엉뚱한 질문을 그것도 공개적으로 또 뭐 편지를 써서 몰래 하든가 아니면은 이 요한이 이런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거죠. 자기가 지금 뭔가를 지금 아니 그럼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된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예? 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면은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아요. 세례요한 대단한 자인데 지금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할까? 예수님 당황했을 것 같아요. 21절 2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바로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나를 전하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23절.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주변에 지금 이 질문을 받을 때 사람들이 옆에 같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사람 많이 고쳐주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해주시고 그대로 지금 이적이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지금 다 뭐죠? 이 앞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모든 예언이 실제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세례요한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뭐 하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세례 요한처럼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오히려 얘기를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갈 거 말해서 오히려 망신당하는 일이잖아요. 참 뭐라고 말하기도 참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지. 그렇죠? 24절, 25절, 26절.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좀 저 세례 요한이 저런 질문을 공개적으로 했다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24절부터 22 뒤에 이제 예수님 반응이 재밌겠죠. 시죠.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발람에 들리는 갈대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에 빠져있는 사람은 왕궁이 있다. 그럼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다.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예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서 준비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크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감옥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예수님이라면 야, 저 요한 막 걱정될 것 같아. 야, 저 감옥 들어가서 믿음 좀 뭐 잘못된 건가? 갑자기 뭐 이방인이 됐나? 근데 저는 보면서 야, 참 예수님 대단하시다. 자기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고 뭔가 믿음이 없는 자를 향해서 그래도 세례 요한이 당시에 예수님 다음 가는 선지자 아니에요. 이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에 빠지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생각한 예수님은 지금 뭔가 어떠한 다른 좀 뭔가 다른 쪽으로 어떤 더 자기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조금 실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봤을 때의 모습이 조금 다른 것이 아니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와서 어떠한 이 세상을 바꿔놓고 세상을 개혁하고 뭔가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예를 들면 정권을 잡는다든지 어떤 권력을 잡는다든지 어떤 뭔가를 구성해가지고 또 세력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예수님 메시아로서.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 보게 하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화려한 옷과 사치와 이런 그 왕궁에 있는 그들에게는 별로 관심 없고 예수님은 자기 할 일 하는. 근데 요한이 볼 때 뭔가 조금 자기 생각과는 다른 게 아니겠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인이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 없다. 내 앞에 사자를 보낸다. 내 길을 앞서 준비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올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참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데 뒤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사람이라도 누구보다 크다고요? 요한보다 크다. 요한 참 대단한 자예요. 여인이 난 사람 중에 누구보다 없어요? 응? 요한보다 크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올 길을 준비하고. 그런데 그 뒤가 무섭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사람도 요한보다 크다. 그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믿음의 세계예요. 요한이 참 대단한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한보다 크다. 요한을 칭찬하고 그에 대한 인정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9절로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과 심지어는 세리들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고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들은 무엇과 같을까? 이게 이제 여기는 예수님 말이에요. 가로는 이제 그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들었죠. 근데 30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 사람들은 이제 불순종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과 같냐?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고, 또 33절 시작.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너희는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34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너희가 말하기를 뭐라 저 사람은 목보에다 술꾼으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 예수님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예수님 실망했겠어요. 예수님, 야 당연히 메시아가 맞지, 막 오히려 혼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직속 제자가 아니니까 하는 걸 보면 알지 않냐. 딱 예수님 멋있어요. 막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이 세대가 무엇과 같으냐? 피리를 불어도 춤추죠. 참 진리를 전해도 뭐 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들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인간이 뭐 악하다 그래야 되나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내가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뭐 예를 들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이 관원에서 손을 댔고 살아났어. 그러면 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 대단하다라고 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야 저거 안 죽었나 보네. 죽은 게 아니라 잠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 생각해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귀신이 나가는 거 보고 저거 뭐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눈먼 자가 보고 막 기적이 일어나도 별로 뭐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나름대로는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1.1핵이라도 어긋나지 않게 완벽하게 그분의 일을 해가는데 반응으로 보면 믿어야 될 사람들은 안 믿어.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은 믿고 난리가 나는데. 여보세요, 예를 들어 부흥 강사가 와서 막 부흥회를 하는데 막 초신자들, 막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막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하는데 교회 오래된 사람들, 중직자들, 하나님 오래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뭐냐, 강사가 뭐 왜 저러냐 판단하고 있고 아무 반응이 없다면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죠. 사람들이 요한에게는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에게는 죄인의 친구라 그러고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다. 마지막 35절 시작.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이제 지금 여기서 이 지혜의 자녀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지금 말씀드린 너희들을 말하는 거야. 너희들을 통해서 결국은 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뭐 하는 것이다? 인증하는 것이다. 보이는 것이다. 지금 무슨 말이죠? 예수님 말씀 듣는 자들이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너희들이 뭐 하는 것이다? 증명하는 것이다.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지금 말씀되는 너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들이 지금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듣는 사람들의 것이다는 거. 왜? 그 외의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이 복음서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예수가 메시아고, 그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뭐만 해? 구경만 해. 그냥 어디 뭐 사람들, 군중들이 우리 뭐 대통령 후보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 사람들 모이지 않겠어요? 야,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그냥 구경하러, 사람들 몰린 거 그냥 분위기 보러, 호기심으로. 믿지 않아요. 주님은 믿음 없는 세대들을 향해서, 그래서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 전반기에는 주로 이 이적, 기적이 많아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뭐로 갈까요? 말씀으로 가요. 예수님이 기적을 못 행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면 막 믿음이 좋아서 막 계속 갈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다음날 지나면 뭐 당연한 거지 뭐. 내가 이제 몸이 아팠어. 아플 때는 주여 고쳐주소서. 고침 받았어. 그럼 뭐예요? 뭐 자가 면역으로 된 거야? 아니야? 이거 뭐 날만 하니까 나은 거 아니겠어? 언제 내가 아팠냐는 식으로 다 뭐 해버려? 잊어버려요. 참 인간의 믿음이라는 건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을 새롭게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히 나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깨달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힘들고 어려울 땐 주님을 찾았다가 또 괜찮으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지혜의 자녀들이 지혜가 옳다는 걸,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수님됨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성령이 지금도 예수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그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믿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오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데 기도하는 자들, 믿는 자들,
예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맞아. 결국에는 믿음이 승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옳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결국에는 세상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하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기적에는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구경이나 하고 거기서 그냥 일시적인 즐거움만 가지려고 했던 자들, 아무런 믿음이 없이 쫓아만 다니던 자들, 주여, 그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정말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해서 탄식하시고 아파하시고 실망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아서 우리를 통해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